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 또 어떤 세속화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판할 때 나도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누워서 침 뱉기의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지만 교회가 타락할 때 나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랄하게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히 이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비판하는 주체가 되고 교회는 비판받아야 할 대상 타자화시킨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교회의 어떤 개혁을 부르짖는 자는 사실은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큰 상처만 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초적으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사실은 상처만 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해야 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17년 여러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그 1517년 5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계승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517년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위도 교황의 권위도 과연 성경에 맞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 핵심 이제 원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통렬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일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교회 타락상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비판하고 싶다면 애정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그 비판이 수긍될 수 있고 또 아주 선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아주 신랄하게 일곱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면도칼로 이제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아주 아프게 찔러 들어오는 그런 어떤 메스와 같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아주 그냥 어떤 병든 어떤 정도가 아니라 병들다 못해 당신은 이제 그냥 소망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야. 거의 욕 아닙니까?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정말 애정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초점과 핵심은 이 회개이지요. 내가 이렇게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이하를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7영은 성령이죠. 그리고 7뼈는 이제 교회의 사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살아있고 활력있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너희는 죽은 자이다.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너희 교회가 어떤 제법 규모도 있고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파고 들어가 보니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주님께서 거의 욕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아주 그냥 신랄하고 통렬한 비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미워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주님께서 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너희는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과 같다. 어디에서 그냥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망가졌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고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에 너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이고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면 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행위의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순수함이 없고 너무나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평토장한 어떤 무덤과 같다는 주님의 그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은 실제로 그냥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갔다면 집에 가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한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목구멍은 죽음이고 그리고 너희 안은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겉보기에는 번지르하고 겉보기에는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과 속을 따져 들어가 보면 죽은 교회다. 그 행위가 너무나 모순이 되고 그 행위가 진실되지 못하며 형식은 살아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는가? 아닙니다. 사대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죽은 교회 같은 곳에서도 의로운 자가 몇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자기 정욕에 영혼을 팔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죽어 이제는 빈 껍데기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몇몇의 의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애정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한 번 더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하지만 마지막 교회인이 회개하고 일어나라. 이 남아있는 자를 봐라. 정말 이 죽어있는 듯한 이 교회 안에서도 의인 몇이 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걷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을 본받으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진정한 이제 하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 여러분 누누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신천지 2단의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긴 자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죠. 이런 죽은 교회 같은 곳에서도 몇몇 살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처럼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사단의 권세 이겨내고 참아내며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딘 자, 그들이 이긴 자이며 그들은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으며 참된 안식에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항상 이 교회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국 열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6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그 천국 열쇠는 지금 이곳에서 매면 매이는 것이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진정한 천국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윗의 열쇠는 이 교회의 권세를 세우시는 그 근원되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그의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권위를 입혀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의 권세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만한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상 성전이죠.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 지상의 교회에 열릴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장 1절과 연결되옵니다. 이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열린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요. 지금 3장 8절에 열린 문은 지상에 있는 것이고 4장 1절에 열린 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하늘에도 열린 문이 있고 지상에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상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상의 이 교회와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항상 접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28장에서 보면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노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이곳이 바로 문이 있는 곳, 이 하늘과 땅의 문, 그 문이 있는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고, 그 어떤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 말씀 이제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사닥다리, 문 다 어떤 이미지냐면 하늘과 땅의 접점,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그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맞닿아 있고 이 지상의 성전의 문과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는 독립된 섬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연결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말씀의 빛교회가 참 고단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빛교회가 단지 이 하늘과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말씀의 빛교회 안에도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도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교회론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론은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 공동체인 지상의 교회와 이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총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 떨어진 연이 절대 아닙니다. 끈이 붙어있는 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론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세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고 어떤 결핍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교세가 약하고 또 재원과 자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작은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오히려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뭔가 교세가 크고 자원과 재원이 풍부해서 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늘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되어 있죠. 21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중에 규명하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단지 어떤 공간의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의 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신부,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면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재할 진정한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보여주는 이상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교회론의 책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장 14절에서 22절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충성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 10km 떨어진 곳에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끌어오는 동안 그 수로가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지만은 식어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왔을 때 그것을 바로 먹으면 토할 정도라고 합니다.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물, 예를 들어서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이 온천수 뜨거운 물인데 이것은 약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용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 있는 물인데 아주 신선하고 정결한 물입니다. 아주 프레시한 물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이 약용으로 쓰는 히에라폴리스의 물도 아니고 그리고 골로새의 어떤 차가운 그러면서도 아주 신선하고 정결한 물도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이 문화, 이제 데니즐리에서 끌어온 그 수로에서 끌어온 그 물의 미지근함을 이제 하나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신선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약용으로 쓰이지도 않는 정말 효과가 없고 효력이 없는 그런 물이다. 내가 이것을 마셨을 때는 그냥 구토하고 싶다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경우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열정이 좀 부족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아싸리 해야지 뭔가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나 그렇게 의욕이 없다. 여기서 지금 의욕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미지근한 물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신앙, 특별히 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한 주인만을 섬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쪽 주인도 섬기고 저쪽 주인도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충성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충성된 거룩한 증인으로 소개되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왜 그렇게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그 혼합주의에 빠져 있느냐.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는 이 미지근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이제는 좀 하지 말라. 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두 가지가 발달됩니다. 하나는 의류 사업, 그러니까 이 어떤 패션, 이 의복을 만드는 사업. 또 하나는 여러분 의료, 이 어떤 약을 잘 생산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약을 잘 생산해내는데 이 프리지아 분말을 가지고 눈을 치료하는 눈약이 아주 잘 생산된 곳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알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 라오디게아에 섬유 산업이 발전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 다 벌거벗었지 않았냐? 제발 옷을 사서 좀 그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눈약이 있지 않냐? 너희들 다 눈 멀었는데 눈약을 사서 좀 발라서 눈을 좀 뜨고 다녀라. 약간 수치스러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아주 면도칼로 베어내 듯한 그런 아픈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지만 그 수치를 모르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치 그냥 눈뜬 자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 너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들인데 제발 고침을 받아서 너희의 수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을 좀 눈약을 발라서 참 떴으면 좋겠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나 눈멀었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해 나가면서도 그 수치조차도 모르는 이 양심의 어떤 그 화인 맞은 듯한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음 전할 때 흔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제 한 가닥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노크할 때에 제발 거부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불충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라. 더 이상 혼합주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은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 여기까지의 어떤 편지인가? 나머지의 요한계시록 내용은 그럼 7교회에 보내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22장 전체가 1장에서 22장 전체가 이 7교회에 주시는 회람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3장이 7교회가 대표되는 것은 이제 4장 5장의 천상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교회가 되었든 현재의 교회가 되었든 미래에 이제 완성될 교회가 되었든 지상의 교회가 되었든 천상의 교회가 되었든 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이들이 그의 지체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상에 이제 이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들과 우리는 둘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이 지상의 교회에 연결되지 못한 자는 하늘의 교회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 열린 문이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열린 문이 세상의 이 열린 문과 연결이 돼서 이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정한 하늘과 땅의 접점이며 그리고 이 천국을 향한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7교회를 마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7교회의 어떤 반면교사 같은 어떤 타산지석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함부로 우리가 나는 주체가 되고 교회는 객체화해서 타자화해서
비판자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죄가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혹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옷 벗고 눈 멀었는데도 그 수치를 모른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건 아닌가? 그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선은 제 자신을,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인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정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회개하며 또 같이 새롭게 회복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 며칠에 걸쳐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살떨릴 만큼 그렇게 신랄한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비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겉모습은 형식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눈 멀고 그리고 정말 이제 옷을 벗고도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고침을 받아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갈한 이 흰옷을 입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7월 한 달 무더운 줄 압니다. 저도 많이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 청량수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케 되며 이 여름을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